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성경 사경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제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성경 사경의 시간에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제 죽여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 특히 할 일은 그 아말렉 족속 중에 사람 중에서 아말렉 족속 사람 중에서 작은 족속이 하나 있는데 겐 족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겐 족속은 그 아말렉 족속 사람들 중에서 다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겐 족속은 살려두라 이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 중에 살고 있었던 겐 족속은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순종과 헌신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한 행위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지요. 뒤늦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은 실상 그것은 자신의 죄를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왕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두려워하는 등 가련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32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아말렉 왕 아각에 대한 사무엘의 준엄한 심판과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사울을 영원히 보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은 모든 특혜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사무엘상 15장의 교훈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1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실수하고 그로 인해 후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이 배반하지 않을까?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뻔히 아시면서도 그러면 사울을 전쟁에 내보셨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울이 배반할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셨어요. 이 표현은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66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구절도 내가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말을 한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전하든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의 근본적인 의미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하라. 너희들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해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청종하면은 복을 받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분명히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요,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인간적인 표현을 빌려 나타내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왕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군사적 지략의 소유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선택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세워주겠다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 그 백성들이 배반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교육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후회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강제적으로 무효화시키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1세기의 오늘의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때나 이때나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이유 불문곡직하고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 그 어떤 자신의 생각 눈꼽만큼도 0.0000 꼼파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바쁜데요? 등등 수많은 이유를 들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불문곡직하고 순종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의 이유를, 환경을,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얻었는데 하는 그런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순종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말씀이 있죠. 겐족속은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대를 베푼 자들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가장 엄격한 명령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1절로부터 3절에 가르쳐주고 있고, 4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의 뜻에 출전해야지 자기 뜻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출전했지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출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것이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사울 자신과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7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한 분량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할당된 분량에 불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거 살려주자 이 말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울을 무시한 거예요. 사무엘 종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첫째, 하나님의 종 사울의 명령을, 이건 곧 하나님의 명령인데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무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측근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셋째, 생명이 기식하는 것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넷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나타났는데 순종보다 탐욕이 더 앞섰다는 거죠. 여섯째, 하나님을 무시한 건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 듣지를 않았다는 건 무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곧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일곱째,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들이 다 죽고 온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려놓은 아말렉 군사의 손에 사울 자신 스스로 숨통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군사에 의하여 자신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려놓은 거에 의해서 자신이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된 거죠. 여덟째, 그러나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었던 작은 족속, 개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를 베풀어 구원함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선대 행위를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억하신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억하노니 40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걸 추억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첫째, 내가 혹
아말렉 같지 아니한가요? 둘째, 내가 혹 개인 족속을 모른 채 하지 않았나요? 셋째,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가요? 넷째, 내가 혹 교만방자 혈기 왕성하지 않을까요? 다섯째, 내가 혹 사울왕같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한가요? 여섯째, 내가 혹 내 마음이 세상의 탐욕에 가득 차 있지 아니한가요? 일곱째, 내가 혹 어려운 교우들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하지 아니했을까요? 여덟째, 내가 혹 내 이웃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했을까요? 오늘날 심각한 교회의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차별하는 것, 교회 내에서 계급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계급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성도와 성도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을 차별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테니까요. 여덟째, 내가 혹 내 이웃을 아홉째네요. 내가 혹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지 아니했을까요? 그리고 열 번째, 내가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구 우겨내지 않았는가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